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도 레니의 십자가 책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의 교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의 십자가는 도적과 강도의 형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가 황제의 왕관 이마를 장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십자가조차 이렇게 영광스럽도록 하시니 당신을 섬기는 하인에게야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다 주실지 더 말해서 무엇하랴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아래로 되어 있는 그림이라서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좌우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검은 구름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좀 특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요한이 왼편과 오른편에 섰고요. 머리를 풀어헤 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뿌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는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는 십자가에 뿌리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보면요, 이렇게 해골이 뒹굴려져 있습니다. 이 해골이 있는데요, 이 해골은요, 아담의 해골입니다. 이건 이제 궤도 레니의 작품이니까 그가 아담의 해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원죄의,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구속을 풀고요, 죽음을 눌러 이기는 승리의 도상이 되었다라고 궤도 레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평가 브루카스르트는 레니의 그림을 두고 검은 구름의 고독한 십자가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애도하는 무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격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고전적인 품격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그림과는 달리 레네의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의 인체가 십자가형을 받는 가운데 상하지 않고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고하고 결연한 육체입니다. 그런 자세는 고통의 예수보다 승리의 예수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레니는 이 십자가의 그림을 통하여서 승리의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옆구리의 창상도 완곡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창상은 사실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속하지만 예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오늘 레니의 그림입니다. 하가 레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는 잠들었어도 정신은 말짱한데 라는 구절을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신랑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슐라미 여인
교회, 성도의 영적인 깨어있음과 사랑의 상태를 묘사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피지올로구스라는 사람은 이 그림 속의 예수를 가리켜서 이는 주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잠들었어도 그의 신성은 깨어 있어서, 그는 살아 있어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실히 증거한 구원의 귀한 도구입니다. 이는 죄로 인한 심판을 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상징이며 믿는 자에게는 자기 부인과 헌신 그리고 희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며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징표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며 공의의 실현, 즉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삶의 기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승리를 제시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난 생명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항상 희망과 승리를 줍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범죄자의 단순한 형벌 틀에서 이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재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진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혀 긍정하는 사람이 아니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니의 그림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림의 구도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세 사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구름이 덮여서 어둠이 짙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사도 요한도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맡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고전적인 자태를 유지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한 하나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나와 우리들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 3판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확정이라는 시니스테인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증하다, 증명하다, 실제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시니스테인이라는 단어가 현재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시니스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 진행형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확정하셨느니라 앞에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빌려 쓰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의 본체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시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은총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구문이 이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후가 아닙니다. 변화된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충격적인 복음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니까 for us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하이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대신하여,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며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프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서셨다. 그것이 바로 하이프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표현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하이프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셨다라는 단어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형태는 단회적,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반복된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유일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값이 지불된 존재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이 한 절을 원어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죗값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값이 지불된 존재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인지 증명된 존재가 나이다. 여러분은요,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자꾸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매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값이 다 지불되어서 용서받은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정말 대단한 가치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가치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사랑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이며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겠느냐?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의미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쉬운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웃집의 아주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물건을 훔치고 사용한 게 아니라 훔치고 나가다가 실수로 그 물건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불러서 매를 맞기로 합니다. 그런데 매를 들던 아버지가 갑자기 멈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자기의 뒤로 돌려보내고 자기 등을 내놓고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한 대, 두 대 등에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아버지의 당하시는 모습을 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맞을게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시작했단다. 이건 내가 감당할 몫이란다. 그날 이후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 가운데 이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채찍질 당하셨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께서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 마땅히 채찍을 맞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마땅히 형벌받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형벌받을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을 참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변신이라는 소설인데요, 주인공이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벌레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영업사원 그레고르는 잠자고 나자 흉측한 벌레로 변한 채 깨어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자마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벌레가 되었지? 자기의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출근하지? 출근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레고르는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그레고르는 사랑받는 사람이기 이전에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동정하는 가족들은 그가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짐이 되기 시작하자 그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어떻게 내어버릴까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공격받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들은 그의 죽음 이후 오히려 시원하다, 해방감을 느끼며 소풍을 떠난다. 그것이 그 내용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과 로마서 5장 8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소설의 변신과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레고르는 능력과 유용성의 세상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벌레가 되어버리자 그레고르에 대한 사랑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벌레 같은 상태일 때, 죄인된 상태일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신에서 그레고르는 doing, 행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존재로서 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버는 기계의 유용성이 없어지자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쓸모 없어진 존재를 격리하고 버려버리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레가 되었지만, 아니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설 속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사랑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 이 세상의 냉혹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특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있는 상태일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벌레로 취급하며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조건부의 사랑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부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죄를 지었을 때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사랑할 행동을 해야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사랑한다.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나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대속입니다. 나 대신 죽으심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죽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 대신 죽겠으니 너만은 살아라. 그래서 나의 뜻을 세상에 전하여라. 십자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 대신 죽겠으니 너만은 살아야 해. 그래서 내 뜻을 땅끝까지 전하거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관계가 끊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복원력을 가진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며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사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 시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신 분을 위해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금 이 시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